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갑자기 제목하고 인사말하고 섞여갖고 한 주간 동안 중간에 기대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주모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 참, 주보에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로 해놓고 제 제목에는 기괴하고 놀라운 세대라고 써놓고, 기괴하고 놀라운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어떤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의 그 기준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예레미야 당시 그 세대를 향하여서는 말하기를 의인 1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29절을 보면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본문에서 이 5장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이걸 놔두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세대의 죄 때문입니다. 5장에서 그 세대의 죄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당시의 세대를 정의하는 첫 번째 말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 4절과 5절,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들을 변호했습니다. 변호하려 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 천박하고 또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천성이 악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절을 보면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좀 나을 줄 알고 그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이들은 더 악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을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우리말은 좀 어렵잖아요. 5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 낮고 천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 그리고 거린들의 그걸 모른다 치고,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법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들은 도리어 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멍에를 확 꺾어버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였지만 그것은 이성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아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조금 알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는 대로 믿는 자가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고 그 아는 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아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참 믿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홍수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믿음을 찾기에 힘든 세대,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한 세대였다면, 두 번째는 당신은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하는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육적으로는 발정난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녔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육간의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이미 2장 13절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터진 웅덩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책망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육체적인 음행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한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풍요를 주신 것을 가지고 음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답게 꾸몄고 풍요롭게 했는데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이방신들과 이웃들을 쫓아다니면서 음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차라리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풍요로울 때 위험한 존재입니다. 가난하거나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다가 풍요로워지면 그 풍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책 4장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풍요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이치고 성욕을 참지 못하여 날뛰는 수말들과 같이 되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낸다. 수말이 암내를 맞추면 웃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그 순말이 암말의 냄새를 맡으며 감당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음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음심을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수말이 암말의 암내를 맡으면 웃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신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던 경건한 사람을 찾기 힘든 세대, 그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를 음해하게 한다면 그 풍요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우리로 음해하게 한다면 그 지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길 바랍니다. 육체적 건강이 우리로 음해하게 한다면 그 건강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 더럽히면 되겠느냐 라고 말해서 음행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하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 지금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거룩한 경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세는, 우리의 아랫사람들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세대들은 우리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에게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악한 행실로 제단을 가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주시기를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을 함으로 내가 아내를 벗어나서 다른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단을 사람들에게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복들을 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제단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삶이 핍절해진 것은 그들이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담에게 오직 하와 하나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오직 한 사람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와 하나만을 만들어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대가 음행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다음 세대가 음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신 것은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 줘요. 최초의 일부 이처였던 라멕은 본인도 음란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라멕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 세대가 비록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세대를 말하기를 그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자신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고 그 결과는 그들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지자들의 외침을 향하는 바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재앙을 외치고 심판을 외쳐도 그건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라 자기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고 도리어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람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너가 징계를 받는데 네가 징계를 받을 거야.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고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세대였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미 이것을 예고되었습니다. 그걸 부를 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눅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선자가 아무리 외쳐도,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를 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2장 6절을 보면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동일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냈던, 그들에게 말씀을 외치라고 보냈던 에스겔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도리어 그들에게, 그 듣지 않는 세대엔 그의 말씀이 바람같이 여겨지고 도리어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돌을 치는, 돌을 던지는 세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과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돌로 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줬을 때 여호야김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읽는 족족 찢어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끌려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닫고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주의 전에 와 있지만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자신을 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해부해 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발가벗고 앉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그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선포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 앞에 자신을 발가벗겨 놓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느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들은 복 주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할까요? 앞에 22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죠. 22절 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래턱을 두어 바다가 넘지 못하게 한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를 내리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세상을 운영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을 그들은 다 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 전체를 들여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칭찬받기 원하여 땅을 팔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두를 들었나이다 라고 했다가 성령을 속여 그 남편인 아나니아와 먼저 죽고 따라 들어오던 삽비라도 뒤에 따라 죽는 이 두려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기본은 경외감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경외란 사랑하는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경외란 사랑하기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외감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분을 속이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하지 않습니다. 삶은 둘째치고 예배의 자세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복장도 갖추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나 신고 다닐 듯한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거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옷이 그것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외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게 않으시고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조아리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상한 것을 배우고 와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고 슬랩발 입고 신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잠시 유행처럼 지나갔다 사라졌지만 그들도 다 다시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외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으로 반드시 그 사람의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향은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엘리 집안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해서 엘리 집안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세대는 정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자사냥꾼이 매복함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신한켤레 값으로 샀고 가난한 자의 겉옷과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으므로 자기 전에 악한 일을 꾀하고 아침이 되면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기에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곳으로 낙을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래서 세 장의 새가 가득한 같이 너희 속에 가득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정의는 남의 것으로 여기는 세대, 정의는 내가 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세대,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재정부를 향해 책망했던 말씀이 항상 기억납니다. 한 번은 재정부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깜빡 잊고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신 담임 목사님이 재정부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적 도둑놈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때 사례비를 주지 않아 그날에 맞춰 모든 재정계획을 세웠던 이 가난한 부교육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중엔 아기 분유값이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쌀독에 쌀이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재정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살인적 도둑놈들아.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나서 평생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떠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살인적 도둑놈.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그것의 자그마한 이익까지도 다 탈탈 털어 자기가 취하는 이 악한 행동을 우리 속에서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했고, 아모스는 그의 책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말해서 이 시대에 정의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정의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서의 정의, 그들을 돌보는 정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의,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한지 지금까지 오고 했던 그 모든 이 악한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정의가 없고 긍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2700년경 그 시대를 향하여 2600년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세대는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 세대는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가 거짓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잘못 맞췄다 이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바르지 못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책망할 걸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향해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충성하지 못한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기에 그 세대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만 추구하여 영혼들은 어찌됐는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지 그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그들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헌물에만 눈이 어두워 그것만 취하고 있는 세대.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데 선지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됐고 제사장들은 양떼를 살펴야 됐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제사장들의 죄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세대. 그래서 그 세대는 악한 세대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괴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기괴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루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것,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괴하고 놀랍다는데 놀랍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샴마 그러는데 이거는 황폐함 그리고 공포스러움, 와삭, 소름 끼치게 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루라나 샴마나 기괴하고 놀랍다 이 말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까 말했던 세 가지예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소름 끼치고 무섭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사라져서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다시 앞으로 가서 21절을 좀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각이 없으며 라고 말했는데, 이 지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는 가슴이란 뜻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없었다 이 말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귀도 닫혔고 눈도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라고 말했더니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거기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듣는 마음이에요. 조금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각이 없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지각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이 가득했습니다. 헌금하면 헌금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없었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는 그 마음이 없었으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세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의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 생애를 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는 외향은 크고 외향은 화려할지라도 썩어가고 능력이 없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다시 가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달려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래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래요. 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하다 박하시, 이 말은 알기 위해 묻거나 발견하기 위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막 찾아내서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묻고 그런가요? 쫓아다니고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고,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의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한 2년 전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불러가서 그 앞에서 찬양 인도자의 찬양 인도를 드리면서 혼자서 너무 많이 울고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 그 청소년 집회 가서 받았던 은혜인데,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찬양이 그날 너무 저를 울렸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난 서 있나? 난 그날 예배자로 간 게 아니라 강사로 가 있었습니다. 난 찬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할지 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을 그 찬양 인도자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찌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날 예배하지 않는구나. 내가 찾고 있는 예배자가 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세대에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 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그 삶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줄 믿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